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첫 번째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나를 알다시피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도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그 전주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할 건지, 어느 본문 할 건지, 어느 제목을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제 컴퓨터에 보면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면 이제 설교 준비가 끝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갔다 오고 그리고 딱 했는데 금요일 주일이 기도라는 것, 제목이 주제가 기도라는 것, 이거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표정 짓지만 벌써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일까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멈춰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듣지 않았던 분들은 꼭 금요일 설교를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좀 다니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암송하고 주님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 조금 하는 거 보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기도는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기도라는 것을 겨우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든 내가 기도라는 수단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 기도에 대한 그 정의 개념을 흔들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나라고 나와 있지만,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한나를 빼면 한 여인이 매우 슬퍼서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매우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는데, 그때 최고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그를 보고 술 취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머리가 틀어지고 울고불고 마치
일반적인 사람들 볼 때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종교 지도자에 의하여 술 취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신앙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 뉴 챕터를 연 기도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Prayer is standing before God's sovereignty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한나가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아이가 없는데 왜 없냐면 하나님이 그 태를 막았대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대요.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독 그 어려움 주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막힌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막힌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있었고 한나가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여자를 찾아서 아이를 낳아요. 이게 가장 보편적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한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얻어서 자신의 문제를, 막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만약 그가 권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했겠죠. 그가 만약에 칼과 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사용했지 않았을까요?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뉴 챕터를 여는,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당사자한테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 않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켈란에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 끝에 켈란에서 기도하니까 전 세계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켈란 어떻게 됐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기 이름도 거기 넣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자기 이름도 거기 넣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켈란에게 사고가 나던 그 주를 기억합니다. 엊그제처럼 선명해요. 캐롤라인의 수진이라고도 합니다. 엄마 대신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사고 나던 그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주일날 교회를 왔고 그리고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주일이라 앞에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늘 나왔던 분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노코멘트.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제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안타까움과 아픔 속에서 한번 그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되고 반복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붙들고 있는 것은 그 막힘의 자리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프고 힘든 일들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장, 새로운 챕터를 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자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도 그렇게 딱 막힌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냥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가 역사가 바뀌고 신앙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거죠.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의 표현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는 항복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항복의 표현이에요. 내가 가진 무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한나가 기도하여 아이를 낳았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어미의 심정, 마음은 모른 채로 기도하는 것만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대더라. 누구는 산기도하니까 응답받았대더라. 누구는 금식기도하니까 응답받았대더라. 해서 그 방법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11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저의 괴로움과 고통을 좀 보라봐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딜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신앙 선언이에요. 아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말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낸 기도나 계속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침묵이나 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소리가 나오면 소리질러 기도하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무너진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못해준단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가지고는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돈도 남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가지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기도 제목, 이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 선언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항복 선언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남에 비하면 더 비참할 수도 있고 남에 비하면 더 약한 문제일 수 있으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한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볼 때 우리는 기도의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못하고 자꾸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God stirs prayer.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한다는 착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항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다른 문제 줘봤자 그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만들어봤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기도 없이 수십 일을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내 자신의 습성, 본성, 습관, 성품, 성격 하나 못 고치는 거라면 그 기도는 그저 과거 경력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한 걸 막으셨고 그 막힘이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개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한나도 개인 문제인 줄 알았죠.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는 특별한 과정도 없었는데 아이를 아주 씀풍씀풍 잘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못 낳아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도입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에 우리가 항복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런 건 잘 기록해 놔야 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뭐 돌멩이라도 들고 나 의병 전쟁하는 것처럼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제가 가보니까 뭐 이게 역사가 있던데 여성들이 행주에다가 돌멩이라도 가져오고 이렇게 던지는 하나님 역사를 자꾸 우리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기도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그 옆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내가 뭐 부직개를 하나 들고, 내가 조약대라 돌매라 들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저는 항복입니다. I surrender. 내가 항복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하죠? 이때 당시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울 때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예요. 예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때예요. 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맨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 예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기도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기도하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부족해요, 이런 기도, 자기 필요만 채우는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어려움이지만 한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하여, 무너짐과 막힘을 통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한나가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어요.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듣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를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주어를 나, 우리로 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말 되게 안 듣는 사울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To listen, 듣는 것, 이게 사무엘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 많지만 타락하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물이 빈약해서도 아니에요. 다 모두 나와서 나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소리가 막 일어나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Why should we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How should we pray? 자, 왜 기도하는가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왜 기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broken, 깨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더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더 두 손 높이 드는 것도 아니고, 더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 전 자아가, 이고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져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4장 15,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걸 받아야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정말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얻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막 삶이 풀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나의 아픔과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예수는 나의 기도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통하여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다윗이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항복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한나처럼 막혀있고 답답하고 곤고한 것,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에서 시작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처럼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십자가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아침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무너짐의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절망과 트라우마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능하게 해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응답인가? 지금 내 삶의 절망의 자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한나처럼 나의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작된 이 기도가 우리는 잊을 수 있고 남들 볼 때 어리석고 어설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